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한 좋아하고 또한 즐겨 묵상하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구절들이 시편에는 가득하죠. 뿐만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고 또 읽다 보면은 어느덧 눈에 눈물이 흐를 때도 많고 큰 기쁨과 위로와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왜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많이 외워지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기쁨을 주는고 생각해 보니까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는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한 비통함도 있고 또한 회복의 기쁨도 있고 또한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가 큰 위로와 또한 힘,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44편의 말씀도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44편은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고백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44편 7편과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방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건짐받아야 하는 상황. 144편의 고백들에 의하면 아마 적들이 애워싸거나 혹은 전쟁이 임박한 혹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44편을 쭉 읽다 보면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신다, 요새, 산성, 방패, 이런 화살, 이런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이러한 단어 사용은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현재 원수들과 전쟁 중이거나 혹은 전쟁을 앞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어 사용은 그 상황을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44편의 시작을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반석. 시편에서 약 22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이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아주 좋은 예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모두 벌하고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즉 이스라엘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바로 이 약속에 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함으로써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확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무튼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여호와의 손으로 가리신 후에 그 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게 하셨죠. 물론 사람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거나 등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반석 안에 숨은 모세를 여호와께서 덮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람의 신체에 빗대어서 그걸 설명하고 표현한 것이죠. 이렇듯 반석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서 가장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손이 덮임 당함으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영광을 또한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반석인 것이죠. 그렇게 시편에서 많은 시인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상황 속에 놓인 이 시인을 보호하십니다.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기도 하시고 또한 산성이 되기도 하시죠. 방패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 어떠한 칼과 화살이 날라와도 그분께만 피하면 모든 전쟁에서 안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자니 이 시인은 감격이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불현듯 밀려오는 그 은혜와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도대체 나같이 이 죄 많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를 왜 나를 생각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시인도 자기 자신의 반석이시고 또한 방패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화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하다 보니까 불현듯 드는 생각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실까라는 감격에 젖어들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한없이 작고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어려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번개를 번쩍일 것도 요청하죠. 왜 그런 거 했더니 바로 그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쳐달라는 겁니다. 원수들을 향해 주님의 화살을 쏘고 주님의 손으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일 모든 것이 시인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고 평안한 승리가 가득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요청을 시인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원수와 이방인이 당장이라도 자기의 목숨을 앗아갈 것만 같고 또 모든 것을 짓밟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화살과 또한 손으로 원수들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반석이니까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8절에서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인의 목을 조여오는 자들은 입술로는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또한 거짓된 오른손을 갖고 있다라고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9절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바로 앞절에서는 원수들과 이방인의 거짓된 말과 거짓된 오른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만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손은 열줄 비파를 손에 들고 주님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내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임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144편을 통해 살펴본 시인의 고백과 상황, 간구들 어디서 좀 많이 본 패턴들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반석 되심과 보호하심 또한 방패 되심 등에서 확신하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한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나 그 감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눈앞에 있는 원수들과 또한 이방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그 원수들과 이방인을 이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원수들은 거짓의 입술이고 거짓의 오른손이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든 것 없지만 열줄 비파를 손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삶이 비단 한 개인의 삶의 모습인가요? 이미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고 보호자이고 방패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 은혜에 수도 없이 감격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전히 눈물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민과 고뇌가 있는 땅입니다.
한마디로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들의 입술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입술이지만 나의 입술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저들은 거짓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지만 나는 열줄비파를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원수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비록 원수들과 이방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살아된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한다고 해서 원수와 이방인들이 싹 사라지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인은 심판받아 멸하게 되죠. 그때까지 이 땅은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또한 슬픔과 괴로움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서 있는 것 같으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전쟁 중 눈앞에서 날아오는 칼과 화살들처럼 그들이 맹렬한 기세로 우리 성도의 삶을 좌절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도 고백하기를 저들은 거짓을 말해도 나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 저들은 거짓의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나의 손에 든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들고 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백과 찬양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시인은 고백하고 있죠. 나아가 원수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야말로 자녀의 형통함과 곡간의 풍성함, 양과 소의 번성, 또한 성도의 앞길을 막을 자가 그 어느 것도 없고 모든 거리마다 슬픔은 사라지고 복을 누린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원수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지거나 혹은 그들과 동화되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별되어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끝까지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모든 인생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고 또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된 노래, 복된 찬양과 복된 약속을 붙들고 비록 이 땅은 거짓을 입사는 원수들과 또한 이방들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최후 승리의 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통하여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원수와 이방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노래와 찬양으로 승리한 자에게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또한 이방들이 나의 목을 조여오는 순간들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손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하신 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